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된 지 세워진 지 이제 2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재작년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때까지 오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그 주일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주택에서 살고 있을 때 벨이 울려서 나가 보니까 어떤 아기를 업으신 할머니가 굉장히 수심에 찬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맞지요?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여기 교회가 아닌데, 근데 할머니가 문패에 교패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 무슨 교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신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시라고, 교회 맞다고. 그래서 교회 아닌데 왜 저 할머니 들어오시라고 그러지? 그래서 할머니 들어오셨습니다. 아기를 업고 계시는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무슨 교회라고 붙인 이 대문이 있고 또 집도 교회처럼 생겨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가 여기가 원래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할머니하고 아기 아주 갓난 아기 제가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호성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업으시고 같이 그렇게 아이까지 넷이서 우리가 같이 그냥 간단히 찬송가 부르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랑하시고 또 이 호성이도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을 그렇게 같이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동네 분이셨는데 때 되면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 교회에 갈 수는 없고 가족들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어머니 계실 때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어머니와 제가 또 받은 어떤 작은 적지 않은 충격은 우리 집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집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뜻이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집에서 먹고 자는 데에만 이 집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한 그 집이 아니고 어떤 큰 뭐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집이다라고 하는 뭐 작은 진리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다가온 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여 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교회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직 정말로 그 씨앗의 그러한 형태였을 때 주신 사명은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어주시는데 지금 현재의 그릇은 깨진다. 이걸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새 술이 지금 부어지는 뉴 와인의 어떤 시대이고 마지막 때인데 그것을 예전의 부대로 담게 되면 교회가 다 깨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붕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2년 전에 아주 작고 또 소박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어떤 강력한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아직 다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뭐 정말로 그 젖을 간신히 떼어가는 그런 중에 있는 뭐 2주년이니까요. 간신히 걸어 다닐까 말까 한 뭐 그런 아기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뜻을 정한 그 다니엘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포로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모습,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강제로 단절되게 되고 그들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이야기, 또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포로로 지금 이 세상에 볼모 잡혀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없이 끌려간 아이들이 어떤 그 거대한 문명, 또 그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최고와 최강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의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는 것에서부터 이미 아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눈뜨고 지켜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격리해야 된다.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보내지 말고 세상과 접촉하지 말게 하고 뭐
그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남은 자들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거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끌려온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아주 극소수이죠. 그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남은 자들이 될 수 없죠. 대부분은 다 끌려온 것이 현실이에요. 뭐 TV를 보여주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고 세상의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들을 뭐 기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그러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저는 부정할 생각이 없고 또 오히려 할 수 있다면 뭐 저도 또한 그 남은 자들의 대열에 그렇게 남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세상과 격리된 아이가 언젠가 다른 어떤 루트로 다른 경로로 그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저희 아이에게도 그런 것들을 뭐 본의 아니게 경험하게 했는데요. 뭐 아이가 그 첫째 아이가 자랄 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또 뭐 접하지 않고 그냥 이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뭐 다 뭐 막 파워레인저 뭐 공격하고 뭐 레이저 발사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하는데 얘는 이제 아이들이 막 그렇게 소리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주여 할렐루야 막 이러고 아빠 흉내를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죠.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모습입니다만은 그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물론 좋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그곳에서 다 모든 것들을 뭐 예전에 주여라고 외치던 그러한 모습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어느새 보여주지도 않은 무슨 뭐 파워레인저, 뭐 데카레인저, 무슨 하여튼 지구를 지키는 모든 그런 레인저와 뭐 용사들로 자기 자신을 그 자아를 이렇게 그 체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어떤 인위적인 세트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잠시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충격을 또 어떻게 아이가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과제이죠. 이미 우리의 세상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세상에 계속 내보내지 않고 아이와 계속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정말로 우리가 모든 생업을 다 중지하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세상과 격리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런 남은 자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간 이 다니엘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먼저는 그것이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어떤 자각, 그러니까 애통함에 대한 그런 자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또 우리 아이들과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자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애통함의 복입니다. 이렇게는 계속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절망감, 내가 포로로 끌려왔고 내가 나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지음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는 엄청난 절망감,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그 은혜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세상 또 원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결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나라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 때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세상에 그 전구들 몇 개만 남겨두고 불을 전체를 다 끈 것처럼 갑자기 누군가가 불을 다 끈 것처럼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어둡게 보였어요. 오늘 뭐 날씨가 이렇게 조금 흐리지만 이것보다 더 흐리고 뭔가 희미하게 그런 채로 계속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이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안과에 가봤는데 역시나 아무런 이상이 없죠. 계속 뭔가 어둡고 뭔가 이렇게 뿌옇게 저만 혼자서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조금 지나면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저는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쓰거나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잘 희미하게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다고 하고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그것을 나눠 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이러다가 예전에 무슨 간증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러다가 실명하셨다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아무런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답답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슬퍼졌습니다. 마치 나에게만 어두컴컴한 세상이 계속되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 딱 한마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평생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평생 살라고 하시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을 다 끄고 아무리 불을 집안을 밝게 켜놓거나 햇빛이 있는 쨍쨍한 대낮에 나가봐도 다 이렇게 컴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대로 평생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희미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음성이라기보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너는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평생을 살 수 없고 사람이 그렇게 어두컴컴한 채로 희미한 채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을 네가 본 것처럼 세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더 밝게 비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답답함, 거기에 대한 애통함, 내 안에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라고 하는 어떤 부르심으로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있은 후에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다니엘을 절실하게 만든 어떤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애통함과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바로 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서 이것을 조금씩 더 더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의 참된 뜻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서 번성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 가치 안에, 그러한 가치 안에 있는 행복한 이 바벨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교회는 다른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로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바벨론에 물든 기독교,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함인 것입니다. WCC와 같은 그런 총회, 또 그런 결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크게 뭔가 잘못된 결의나 잘못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바벨론의 번성과 평화를 유지하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지속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국의 지속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교회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역사 가운데 참된 교회는 세상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것이 작년 7월이었는데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실 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다윗이 피신하였던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식탁에서 도망친 다윗을 이끈 바로 그 동굴, 그곳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그곳에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 마음을 계속 주셨고요. 이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일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드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둘람의 그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서 우리가 왜 환난당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억울하게 빚을 지게 됐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원통한 일이 생겼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는지를 결정하지 않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한 것처럼 시편 57편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거 누가 한 말이냐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모여서 그곳에서 다른 것 나누지 않고 문제가 뭐가 해결되겠어요? 그 아둘람 굴에서 그 원통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데, 아무런 상황도 더 나아지지 않은데, 아둘람에 있다고 해서 누가 빚을 갚아줍니까? 원통한 일이 해결됩니까? 사울은 더 죽이려고 다가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모든 자신들을 연민하고 자신들을 경배하던, 자신들의 삶의 개선을 경배하던 것에서 빠져나오는 결정적인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은 없지만, 더 악화되었지만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감사하고 찬송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게 부럽지 않고, 또 그게 두렵지 않고, 그걸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바벨론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울 왕의 식탁, 바벨론 왕이 차려준 진미를 거부하고 이 광야의 식탁, 이 아둘람 굴에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예배의 성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컴컴한 동굴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또 길이 안 보이고, 또 어쩌면 원통한 마음을 풀 수 없는 그러한 상처 속에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의 아둘람이고, 이곳이 우리의 뜻을 정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우리가 나 자신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에서 어떤 책을 한 권 발견하였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그래서 지금도 출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이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냥 설교집이고, 사도행전 설교집인데, 교회는 이긴다라고 하는 그 제목에 끌려서 그 책을 넘겨보게 되었는데요. 세상에서 뭐든지 누릴 수 있고 무슨 쾌락이든지 허용되었던 로마의 귀족들이 십자가의 고난, 아주 작고 소박한 식탁, 절제된 삶, 자기의 희생을 요구하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로마가 무너지게 된 그 이김의 역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어떻게 교회가 로마를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교회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고, 또한 그곳에 있는 어떤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바벨론 왕의 만찬보다 훨씬 더 귀하고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맛을 먼저 알면 절대로 세상의 맛에 길들여질 수 없어요. 더 좋은 맛을 보면 더 나쁜 맛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체험하고 나면 그것으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맛있는 것을 아는데 지금 갑자기 그런 걸 다 끊고 예전에 너희가 먹던 분유를 먹어라. 너 예전에 그거 좋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도 한 4, 50년 전에는 그런 거 다 좋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자기 어릴 때의 시절에 그걸 먹으라고 하면, 가끔 저도 애기 키울 때 혹시 그 냄새가 고소해서 혹시 맛있을까 해서 먹어보는데 전혀 맛이 없죠.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남은 그 분유 아까워서 한 번씩 마셔보기도 했는데, 이걸 왜 먹나, 얘는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먹나, 왜 이거 안 주면 막 우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너 참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을 먹게 될 거야. 여러 가지 음식들의 이야기들도 해주고 그러하였는데요. 교회는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거부한 삶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받고 즐기고 누리는 삶보다도 더 기쁘고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허용된 자유보다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이 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걸 누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6.25 사변 중에 그 홀로 피난 내려오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정말로 엄격하셨대요. 예전에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러셨죠. 무뚝뚝하고 아무 말이 없고 잘못하면 때리고. 근데 매일 그렇게 너무 많이 맞았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그 정권을 잡게 되고 북의 어떤 지주들을 다 이렇게 그 재산을 몰수하고 뭐 이렇게 뭐 인민 재판에 넘기고 공개 처형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제 아버지가 뒷산에 자기를 그 아들을 피신시키고 매일마다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아들 먹을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올 시간이 됐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먼 발치에서 그 목사님의 눈으로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그 인민 재판을 받고 또 공산당들이 맞고 또 총살당하는 것까지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간신히 홀로 내려와서 구걸하고 뭐 어렵게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도 붙잡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샤마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쉐마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 생각할 때 이 울타리를 왜 이렇게 쳐놓으셔서 이렇게 나를 고생하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울타리가 참 거추장스러운 것인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울타리를 그 아들을 위해서 쳐놓으셨을 때 아버지의 괜한 간섭과 어떤 고집이 아니라 체벌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얘가 죽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피가 날 때까지 그 울타리를 하나하나 다 가시 울타리를 쳐나가신 그 보호, 그 사랑, 손에 찔려서 피가 날 정도가 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울타리를 완성해 놓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쉐마는, 그 샤마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억압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울타리가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견고한 울타리를 쳐놓으셨구나,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괜히 그것을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의 음식 규례, 그 정한 규례를 벗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고 그것을 벗어나면 이 세상에 물들게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 하지 말아라,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자신들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도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세사람교회 이 머그컵이 두꺼운 머그컵인데 그걸 씻다가 컵이 이게 깨지면서 이게 막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좀 꽤 깊이 찔려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을 주시지 않을 거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컵을 씻다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진 컵과 또 그 피나는 이 손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이제 이 컵이 깨진 것이 참 좋았어요. 먼저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의 마지막은 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컵인데, 한세사람 교회 컵인데, 컵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랑이 이제 컵을 발로 팍 계속 깨뜨리거든요. 컵이 깨뜨리면 결혼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결혼 도장을 찍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신부가 되는구나, 참된 신부의 그런 표징으로 깨진 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흐르는 피를 보면서 레위기에서 나온 그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 피를 먹지 말라, 너희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매번 그 말씀을 이렇게 선지 해장국 먹을 때 이렇게 떠올리면서, 순대나 선지 해장국 먹을 때 떠올리면서 괜히 죄스러운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로 그 생명으로 지금 흐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흐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뭘 행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그 생명, 그리스도 예수가 흐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살아있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흐르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피처럼 배어나오는 것이죠. 경고, 또 뜨거운 사랑, 계속 멈추지 않는 피를 보면서 아주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실 때 그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가 되라, 이 세대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고, 또 쉽지 않은 투쟁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사명을 받았을 뿐이지 제가 뭘 잘 알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지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 번 거의 다 그 가입의 절차의 완료 단계까지 오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입당 예배할 때 또 평양노회의 그 시찰장 목사님이 오셔서 물론 축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예배 가운데 늦게 오셔가지고 서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교단에 가입하는 게 계속 뭔가 어떤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놓쳐지게 되었고요. 그때 우리 교단도 WCC나 이러한 것에 가입되어 있고, 또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남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어주셨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이제 교단에 가입하지 않게 되었고요. 호칭과 사역들도 그냥 어떠한 교회에서의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부르심의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성도들을 성도님이라고 거룩한 무리, 또 거룩한 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그러한 호칭들, 교회에서 뭐 다른 어떤 직분의 호칭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도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부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연합을 위해서 교회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마음, 또 그렇게 예배 드려왔고요. 산 제물로 드려진 자들의 삶을 완전하게 봉헌되기 위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그렇게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다니엘처럼 완전히 서지 못하고 또 완전히 이 세상의 것을 거부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그 세 친구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 4명의 아이들이 바벨론의 왕궁 한가운데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은 그러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흘릴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